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월요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경기 동부 노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노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이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감격과 감동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한 교회가 되는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과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쟁에서 이제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추스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린 이들을 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북방 이스라엘 지파들을 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회유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어서 유다 지파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 하는데 형제요 골육인 유다 사람들은 왜 잠잠히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지휘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는 것은 압살롬을 도왔던 반대쪽 사람들의 불안한 심기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원수를 품는 다윗 왕의 넓은 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기서 이 절을 이제 해석할 때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운 다윗이 실수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고백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사가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말했고, 시간은 좀 흘렀지만 정직하게 행동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었기에 지금 그의 이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모든 유다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들과 같이 돌아오라고 지금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게 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길갈로 마중을 나갑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가 담긴 곳이죠.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길갈에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원수를 용납하고 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다윗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넘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납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역시 진정한 왕 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원수된 자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품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들을 보게 되면 금세 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자들,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자들도 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서로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내셨고, 삶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던 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납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골육과 형제된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윗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듯이 우리 역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자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된 샘물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